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주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찬송과 삶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원 종을 붙들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목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다할 때에 그것은 잘 사용되어지지만 목적을 따라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죠.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흙을 빚어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도 목적을 따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예배자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고요, 범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자기의 자녀되게 하신 이유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역시 말씀하기를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 인치다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떴다. 도장을 쳤다는 것은 보증이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에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또 말씀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하여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 목적도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보증이 되어 주심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을 통틀어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고, 범죄한 우리들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도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고 또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드는 본분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양한 직장, 다양한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는 예배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배 공동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요, 예배가 질적으로 향상되어지면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5가지 사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배 사역, 전도 사역, 교육 사역, 봉사 사역, 교제 사역, 이 5가지를 교회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배 사역이 그 중심이 되어집니다. 전도 사역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봉사 사역은 섬기는 일이죠. 구제와 섬김인데 전도 사역과 봉사 사역은 외적인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면 밖으로 향하여 나가는 사역이죠. 교육 사역과 교제 사역은 내적인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한 몸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교회 내적 사역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배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전도도 살고 교육도 살고 봉사도 살고 교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도가 예배에 불성실해진다고 하면 그 교회나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죠.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 모습이 밝고 활기차면 한 주간도 참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꼭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오면 한 주간도 참 힘들게 살았는가 보다 추측이겠죠. 추측이지만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는데요. 사람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면 하나님 보실 때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만 예배하러 오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가? 예배 자리에 앉는 자세, 또 찬송을 부르는 모습, 기도하는 자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자세, 그것이 다 보여지는 거지. 사람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까지 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건강하고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본받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예배에서부터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요.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정말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에 이렇게 몰두하였고 뜨거운 예배를 사랑하였고 그것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그들의 삶을 바꾸게 되어졌고 그것이 나아가서 그 도시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께도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도, 온 백성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죠.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도시 안에도 영향력을 주게 되고 칭송을 받게 되어지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최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참된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기대입니다. 기대. 예배에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배에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첫째 기대,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응답. 예배는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져야 참된 예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배에 올라올 때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우리 기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여기서 말하는 기대란 우리의 기대가 아니고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뜻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지만 우리가 예배를 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예배자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대보다는 내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대에 맞으면 뭐 그날 은혜 받았다 하고 내 기대에 좀 맞지 않으면 뭐 예배가 영 형편없다 그러고 내가 예배를 평가하는 자 나는 예배를 평가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이지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자이지 우리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시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대에 부합하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그런 예배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대에 맞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예배고,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예배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찾아서 다닐 때가 참 많죠. 멋진 환경에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 속에서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며 그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라고, 정말 우리의 기대에 맞는 예배라고 우리가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물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만 예배자 없이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것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하나님의 기대. 멋지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웅장하게 화려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에 우리는 물론 감동을 받겠죠. 거기에 마음이 우리가 끌릴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배자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문학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배에는 만남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목사도 만나야 되고, 장로님도 만나야 되고, 구역 식구들도 만나야 되고, 다 만나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친밀함을 뜻하죠. 친밀하지 않는 사람은 잘 안 만나져요. 안 만납니다. 그러나 친밀한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난다는 것은 친밀함을 뜻하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자주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죠. 물론 하나님 항상 우리 주위에 계시지만 우리 생각이 자꾸 예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죠.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때때로 우리가 이런 말들 할 때 있죠. 예배가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이것은 잘못된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고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어지죠.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예배에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것을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본다면,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건 알 수 없죠. 그냥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아벨이 드린 염소를 하나님이 갖고 가셨는가? 그 전에 우리가 앞서서 잘 모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가라고 우리 할 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의 그런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누가 참 신인가를 대결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지만 불은 태우지 말고 기도하면 참신이 불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그들이 신에게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낮에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물을 갖다가 붓고, 바짝 마른 것이 잘 타기 좋겠습니까? 물의 저정이 잘 타기 좋겠습니까? 바짝 마른 데는 더 좋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다. 물을 12통이나 갖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불이 내려 제단에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바로 하나님의 임재, 불이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이 되어지자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그럼 지금도 예배 중에 불을 하나님 내리시는가? 불의 의미는, 불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성령의 임재를 뜻하죠. 성령의 임재,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꼭 불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때는 성령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비둘기 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이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비둘기의 상징은 평화이지 않습니까? 평안과 기쁨을 주실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불이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가운데 하시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되는 것도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들어도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우리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에 하나님 임재가 정말 있는가?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인가? 내가 예배를 보는 자인가?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를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모여 드린다고 해서 그 모든 예배자 예배를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통틀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똑같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 영어식 표현으로 벤치워머라는 사람, 벤치워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의자만 1시간 동안 앉았다가 따뜻하게 하고 가는 사람.
이사야서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런 예배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인가? 내가 드린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냥 막 두루두루 해가지고 뭐 같이 입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 영혼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해져가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냥 나 혼자 왔다가 나 혼자 가버리는 그런 예배는 그 사람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각 사람이 다 이 성령의 역사를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라 했습니까? 응답이라 그랬죠.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 응답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참된 예배에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만나주심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 거기에 포함되어져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배자의 응답이죠. 예배자. 우리가 찬송을 드림도 기도하는 것도 봉헌하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또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응답,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우리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에는 찬송의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기도가 신선해지고요, 살아있는 예배는 봉헌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예배는 확실한 신앙 고백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예배의 응답의 요소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런 응답들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통하여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런 믿음을 통하여 그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귀만 즐겁게 내 눈만 즐겁게 하는 예배는 아무 들어도 그 사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이 감각적인 게 좀 신선한 걸 느끼면요 또 더 신선한 걸 또 요구해요. 어떤 즐거움을 얻으면 또 더 큰 즐거움을 얻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것이 마약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괴로워서 그걸 찾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찾는 사람들 보면 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재미, 즐거움 찾다 보니까 결국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진정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고백과 감사와 찬양으로, 봉헌드림으로, 또 우리 삶 속에는 헌신과 봉사로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이 참된 예배자의 삶에 나타나는 응답인 것이죠. 응답.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면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오늘 좋았어요, 그거로 끝나는 예배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때로는 어떤 한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가책이 오므려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업으로 하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변화된 모습이 되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내 삶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조금도 가책이 없는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에는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그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예배, 참된 예배. 신구약에 예배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한 4가지 정도만 잠시 생각해 보면요, 구약의 2개, 신약의 2개, 히브리 2개, 헬라 2개를 보면요, 구약의 첫째 사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하,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서 머리 숙여 경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예배는 우리 겸손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과 자기 우월에 빠져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않습니다. 바리새인,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울며.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누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내려갔겠느냐? 누가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기도자, 예배자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 모습이,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뻣뻣하지는 않습니까? 겸손해지는 그런 우리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함은 우리 예배를 방해하게 되죠. 그게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예배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도 그 가운데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히브리어의 예배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그런 뜻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는 섬김, 예배의 의미는 섬김이 있다. 섬김.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내오도록, 그래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산이 어디서 하면 호렙산이지 않습니까? 시내산, 계명받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이 섬긴다는 의미가 예배한다는 그런 말이죠. 예배의 의미 가운데는 섬긴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주인을 섬긴다 이 말이죠. 주인을 섬긴다.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요소의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응답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봉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과 희생을 뜻하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가 다 제사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 보십시오. 다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고, 물론 소재 같은 경우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드렸는데요. 이런 헌신, 섬김, 이것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보면 또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손에 입 맞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입 맞춘다. 예배는 손에 입 맞춘다. 손에 입 맞춘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를 뜻합니다. 존경. 그래서 참 또 입 맞춘다는 것은 사랑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를 표현하는 의미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존경함과 신뢰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찬양함을 또 봉헌함과 안내와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전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또 헬라에 보면 레이투르기아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직무와 관련되어서 역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아바드와 비슷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배에 참 집중할 때가 참 많죠. 예배를 우리가 먼저 보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가서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수가성 여인을 물어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느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물어봤죠.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웅장하죠. 멋있고 화려한 곳이죠. 거리심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이 수가성 여인은 아무래도 예루살렘의 예배가 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을, 어디서 예배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의 예배보다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는, 왜냐하면 예배는 받으시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자,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보면은 여러분 관객 같고 저는 무대에 혼자 서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모노드라마 하듯이 막 웃기기도 해야 되고 감동도 줘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것처럼 1시간 내내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 생각하는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서 드리든 서서 말씀을 드리든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드리는 자. 우리의 마음의 응답,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응답이거든요. 또 찬송을 부를 때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는 응답들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예배에 감동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기대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나의 기대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기대를 따라서 예배를 투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뭐 해보고 어떤 예배가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다. 자기 기대를 따라서 예배를 투어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우리 예배자가 되겠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이 되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응답이.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이후의 삶. 오늘 우리 참된 예배,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져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우리 칼럼란에 있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